오늘은 마지막 에고에이미, 7번째 에고에이미 본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네 있는 가지다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에고에이미 때도 마찬가지고 이번에도 그런데요. 예수님은 지금 요한복음 15장에 와서 계속해서 제자들을 떠나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상황이었어요. 계속해서 내가 너희를 곧 떠날 거다. 잠시 후면은 너희를 떠날 거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시는데요. 사복음서 중에 가장 예수님의 마지막 날 밤을 길게 기록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시작해서 17장까지 5장이나 이 하루 저녁에 일어날 일들을 요한복음은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몇 시간 되지 않는 시간을 이렇게 길게 다루고 있는 거죠. 다른 복음서도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길게 다루고 있는데 특별히 이 마지막 날 밤, 그러니까 제자들을 떠나기 전날 밤 기록을 가장 길게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지난번 에고에이미였던 14장의 기록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이 잠시 후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거다 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너희를 떠나면 아버지 있는 곳에 가서 너희와 함께 거할 집을 마련하고 다시 너희에게로 올 거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너희를 연결지을 수 있는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은 나니까 나를 계속해서 따라와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리고 14장 마지막 구절을 한번 보세요. 14장 31절에 후반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더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더라. 그러니까 제자들과 마지막 6월절 만찬을 떼시던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이제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과 14장까지는 마지막으로 떡 만찬을 나눴던 6월절 식사를 하셨던 그 자리에서 있었던 대화였고요. 이제 14장 이후에 15장부터 17장까지는 이제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하셨던,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 감람원이라고도 하는 그곳으로 이동하는 과정 중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또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 17장의 기도가 나와 있죠. 그러니까 그러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다락방에서 나와서 겟세마네 동산까지 이동하시려면 이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오셔야 됐었고요. 감람원 이 동산으로 이동하셔야 했었는데, 그 이동하는 경로에 보면은 올리브 나무뿐만 아니라 포도나무도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내용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가 굉장히 어떻게 상관관계가 되게 높았던 거죠.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다라는 것을 예수님 이제 제자들과 함께 이동하면서 포도나무들을 보면서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자연스럽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죠. 지난번 에고에이미가 예수님의 유일성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예수님이 그냥 길, 진리, 생명이 아니라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데 눈 돌리지 말고 예수님에게 올인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이 마지막 에고에이미의 핵심은 연결성입니다. 연결성.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야 된다. 연합해야 된다. 친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교제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는 것, 새롭게 태어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의 성장을 가져오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하고 순종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 우리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많은 열매들이 예수님 없이는 맺힐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을 보시면 내 안에 거하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강력하게 붙들어져 있어야 된다.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냥 붙어 있으면 안 되고요. 여러분 가지 젖붙이기 해본 적 있으세요?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 젖붙이기 할 때 그냥 갖다가 테이프로 붙이면 얘가 막 싹이 나고 그러지 않거든요. 아주 정교하게 잘 붙여놔야만 이 생명력이 가지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에게 겨우 붙어 있거나 대충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잘 붙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계속해서 붙어 있으려고 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5장 1절에서 8절까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읽고 나서 이 본문의 의미와 교훈과 적용을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네, 감사합니다. 지금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에 사용하고 계시는 방법을 우리가 은유법이라고 해요. 은유법. 은유법이란 이제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을 다른 대상에 비겨서 표현하는 수사법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너는 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너는 진짜 꽃이다 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는 꽃처럼 아름답다. 비겨서 이제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여기서 나는 뭐고 너는 뭐고 아버지는 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진짜 우리가 가지고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거기에 빗대어서 이제 표현을 하시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다라고 하셨고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1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5절에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 여기서 너희는 누구를 가리키죠? 네, 제자들은 가지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제자들은 가지,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을 하신 거고 각각 이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제자들을 어디에 비겨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좀 차례차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농부라는 사람은 포도원의 무엇이 되죠? 주인이 됩니다. 소유주가 되어서 최대한 많은 소출을 얻는 것이 이 주인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포도원을 위해서 1년 내내 봉사를 했는데 아무것도 얻지 않는다? 농부에게 있어서는 그냥 다 소용없는 헛된 그런 한 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농부는 최대한 많은 소출을 얻는 것이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인 거예요. 농부가 많은 소출을 얻고 싶어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렇죠? 여러분 장사하시는 분은 없겠지만 장사하는 사람이 가장 많은 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당연한 일입니다. 농부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수익을 많이 얻기 위해서 열매를 많이 거두기 위해서 농부는 뭐든지 합니다. 그렇죠? 이 하는 일, 농사하는 일에 있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이 농부에게 있어요. 열매를 하나도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다? 농부는 뭘 할 수 있습니까? 네, 잘라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기력 같은 거, 영양분이 열매를 잘 맺는 가지한테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를 되게 잘 맺는 가지가 있다? 그러면 더 많이 맺게 하려고 주변에 불필요한 가지들을 우리가 이제 솎아준다라는 표현도 하고 가지치기를 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전지 작업이라고도 하죠. 농부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거니까. 그리고 그 목적은 많은 열매를 맺어서 자기가 기뻐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거죠. 저희 집에 아버지가 정원사이세요. 제가 고용한 건 아니고 자기 집 주인이자 정원의 주인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밖에 있는 나무를 자르던 붙이던 접붙이기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뭐라고 할 수 있나요? 못해요. 아버지 거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권한이 아버지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도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는 만물의 소유자이세요. 만물의 소유자, 소유주라고도 합니다. 이 온 세상 만물의 정원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기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 만물을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시편 24편 1절을 보시면 다윗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렇게 노래를 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것이고 이 날아다니는 새나 짐승이나 그냥 이 생명이 없는 그런 생명체들도 생명이 없는 생명체가 없죠. 식물이나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뭐든지 하실 수 있는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창조하시고 하나님 소유하신 모든 것들에 대한 권한이 하나님께 있고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고요. 또 구속, 속가주는 이 만물을 속는 그거의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의 극대화입니다. 자, 참 포도나무로 넘어와서 참이라는 말은 가짜 포도나무, 진짜 포도나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좋은 포도나무와 나쁜 포도나무를 의미를 해요. 진실된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는 당연히 포도를 어떻게 할까요? 많이 맺을까요? 안 맺을까요? 많이 맺죠. 그리고 좋은 포도나무는 어떤 포도나무를 맺을까요? 포도를 맺을까요? 좋은 포도를 맺을까요? 아니면 못 먹을 포도를 맺을까요? 네, 좋은 포도를 맺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가리켜서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열매 맺지 않은 나무는 쓸모가 없는 나무입니다. 열매 맺는 나무, 그러니까 나무로서 그냥 관상용이 아니라 우리가 과실 나무를 심는다라고 하면은 열매가 없다? 그러면 사실은 쓸모없는 나무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참 포도나무라고 하셨다는 것은 이 성경에 예수님 외에 참 포도나무가 아닌 누구도 있다라는 걸 좀 우리에게 얘기해줘요. 성경에, 구약 성경에 보면 나쁜 포도나무다라고 이렇게 가르쳤던 대상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밭을 사서 포도나무를 심고 물 기를 것도 다 만들고 하여튼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수고롭게 다 했는데 그리고 너희에게서 그런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맺을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노력을 다 했는데 너희가 결국 맺은 것은 참 포도가 아니고 들포도였다. 이렇게 이제 책망하시는 장면이 이사야에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여러 가지로 많은 것들을 쏟아 부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이렇게 높아지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고 오히려 들포도 같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쏟아부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나쁜 포도나무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열매들, 삶의 열매들을 계속해서 맺었다라고 비판을 하신 거였죠. 확실히 이스라엘은 나쁜 포도나무였고요.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은 그에 반하는 참 포도나무. 하시는 모든 일이 아버지께 영광이 되고 하시는 모든 말씀들이 아버지를 존귀하게 만드는 그러한 참 포도나무, 참 이스라엘이셨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가지가 있어요. 제가 사실 오늘 올 때 가지를 하나 가져올까라고 했는데 길에 가다가 아무거나 꺾어서 오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요. 여기 가지가 있다, 이게 손이 가지라고 생각하시고 해보시면 이 가지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혹시 그런 청년들은 없겠지만 이게 채소 가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나무에 달려있는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가지를 나무에서 뚝 떼어서 그것을 이렇게 손에 들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가지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지팡이를 만들어요. 지휘봉을 만들어요. 이렇게 매를 만들어요. 이런 게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소출과 관련된 일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가지는 그 스스로 아무것도 맺을 수 없는 아무런 생명력이 없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는 여기 6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말라버리게 되고 그러면 모아서 사람들이 불에 던져서 땔감으로 사용할 뿐이다 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농부는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잘라버리고요. 그리고 열매 맺는 가지는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솎아줘서 더 많이 맺도록 다듬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느냐 적게 맺느냐는 것은 유일한 게 한 가지 이유에 달려 있어요. 한 가지 어디에 달려 있어요? 그러면 이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느냐 맺지 않느냐, 나무에 붙어 있느냐 붙어 있지 않느냐, 그거에만 달려 있는 거예요. 그 가지 자체가 원래 좋은 가지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나무에 얼만큼 잘 이게 잘 붙어 있느냐, 그 연결성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테이프로 붙여놓은 게 아니라 진짜로 이 나무에게 잘 연결되어 있는 가지, 그 가지가 열매를 맺습니다. 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말 있잖아요. 이 비유에 그냥 맞춰서 좀 바꿔보면은 나무에 붙으면 살고 떨어지면 죽는다. 붙으면 살고 떨어지면 죽는다 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제자들은 열매를 많이 맺지만 그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은 제자들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제자들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나에게 있어서 붙어있지 않으면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가지처럼, 떨어져 나간 가지처럼 여러분들은 진짜 예수님에게 붙어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삶의 열매를 많이 맺고 싶어. 그러면 할 수 있는 거 딱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붙어 있는 겁니다.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싶다.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을 살고 싶다.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딱 하나. 여러분과 예수님의 연결성. 얼마나 연합되어 있는가, 얼마나 친밀하게 붙어 있는가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이긴 한데 붙어 있을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이런 얘기인가?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이미 붙어 있는 사람이고 떨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게 분명한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거듭난다고 했을 때, 새로 태어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은 가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붙어 있는 사람들이 된 거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성장할 수가 있어요. 자라나게 됩니다. 나무의 기력이 가지를 이렇게 자라게 하는 것처럼 성경에 보면 다른 비유로 머리이신 예수님이 몸인 교회의 각 곳곳에 마디와 힘줄로 이 공급함을 받게 한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골로새 2장 19절에 되어 있는데 바로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자라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해서 열매 맺게 됩니다. 5절에 보시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관계가 지금 된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심층적으로 교훈을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 이미 주님께 붙어있는 우리에게 왜 주님은 거하라, 붙어있어라 라는 말씀을 하셨을까? 여기 3절에 보시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갑자기 왜 깨끗하다는 말이 나오느냐? 2절로 올라가시면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열매 맺는 가지가 이미 됐고 어떻게 그것이 됐느냐? 주님이 하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된, 열매 맺어서 깨끗하게 솟가지고 있는 그런 가지가 됐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일러준 말,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셨고 예수님에게 접붙임 받은 가지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 맺을 수 있는 가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을 솎아주고 계신다, 다듬어주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미 접붙임을 받은 가지들인데 왜 예수님은 이어서 내 안에 거하라, 나에게 붙어 있어라 라는 명령을 하셨을까? 왜 그럴까요? 혹시 이 가운데 나는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나간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마 이게 느낌상 교회 오래 다녔으면 이건 손들면 안 되겠다 이런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는 주님에게서 떨어져 나가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라고 하셨으니까 우린 끊어져 나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내 안에 붙어 있어라, 내 안에 거하라 라는 명령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거하라 라는 명령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좋은가? 두 가지 오해를 먼저 살펴볼게요. 첫 번째, 절대 주님과 나 사이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오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주님에게 붙어 있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어쨌든 붙어 있어 라고 생각하는 오해입니다. 물론 주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관계는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끊어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변한다는 말을 변하지 않는다는 말을 썼구나. 예, 끊어지진 않지만 깊어지기도 하고 얕아지기도 하고 친밀해지기도 하고 소원해지기도 하는 게 사실입니다. 수동적인 태도로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명령하신 것을 명백하게 우리가 거부하는 그러한 죄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주님에게서 멀어지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때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집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거듭나냐 거듭나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순종함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고요. 죄를 지음으로 주님에게서 점점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어쨌든 뭐 죄 짓든 잘 살든 어쨌든 난 주님께 붙어 있잖아. 이렇게 오해하면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나의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되게 비슷한 이야기를 주님이 발을 씻기면서 하신 적이 있어요. 베드로가 자기의 온몸을 씻어달라고 말을 했어요. 목욕시켜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목욕한 사람들은 발만 씻으면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무슨 말이지? 그 베드로를 목욕을 이미 했다는 얘기인가? 그 의미가 아니라 이 영혼이 거듭난 사람, 그것을 목욕한 것으로 이야기하신 거고, 하지만 발을 계속 씻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또 하신 거죠. 마찬가지로 이미 예수님이 일러준 말로 깨끗함을 입은 우리도 계속해서 깨끗해져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분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오해는 그 관계가 결국 우리가 선을 행할 때 가까워진다면 결국 이 관계를 가깝게 만드는 것은 오롯이 내 몫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오해입니다. 그냥 내가 다 노력해야 되는 거구나. 주님이 하실 일은 다 하셨고 그냥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모든 열매 맺는 삶이 결정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오롯이 내 몫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잘 살 때는 되게 뿌듯해요. 주님과 지금 가까운 관계야. 그리고 나는 뭔가 열매를 많이 맺고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어. 그래서 되게 뿌듯해요. 근데 완전 무너진 날도 있잖아요. 열매를 잘 못 맺는 날, 뭐 그런 날에는 내가 망쳤어. 하나님은 다 할 거 하셨는데 내가 그냥 다 망친 거야. 이러면서 이제 나의 행위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업앤다운이 계속 일어나는 그러한 상태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관계라는 것은 일방향이 아니라 쌍방향, 양방향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혹시 교제하고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혹은 나중에라도 교제를 한다면 나는 너무 그 사람이 사랑스럽고 만났을 때 행복한데 저 사람은 너무 만나기 싫어하고 나를 안 보고 싶어하고 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데이트하는 게 아닙니다. 스토킹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날 사랑하지 않잖아, 그죠? 그러니까 데이트한다, 우리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것은 양방향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고 싶어 하지만 그 사람도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래요. 그래서 여기 나의 안에 거하라 이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말은 제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하는데 우리 쪽에서 노력하는 것만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도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바에 우리가 충성하는 것은 맞아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근거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씨를 뿌리고 그리고 아볼로가 물을 주고 하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고 고린도전서에 말을 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16절을 보시면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16절 보시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그 이유는 우리가 열매 맺게 하고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농부들 보시면 여기 벼를 심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뭐 그 비료도 주고 막 이런 것들을 하는데 자기 농부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합니다. 논에 가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하지만 이것이 잘 자라서 나중에 소출이 풍성해지는 것은 진짜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이 농부가 할 바가 다 있지만 그러나 소출이 얼마나 나오는지는 다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농사일은 그렇습니다. 물론 내가 게으르게 하고 나태하게 하면 그 결과를 맛보겠지만 어쨌든 내가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그 결과가 내 손에 다 달려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많은 열매들은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맺게 하시는 것이 분명해요. 그런데 농부처럼 우리가 우리 삶에 뿌리고 심기고 해야 될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7절을 보시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보통은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하셨지만 여기서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 말씀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거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냥 성경책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그냥 주일에 수요일에 내가 잠깐 들을 때만 있는 게 아니라 항상 내 마음에 머물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말씀 읽기가 그것이 될 수 있겠고요. 읽은 말씀을 하루 종일 이렇게 조용히 묵상하는 것. 성경에 뭐 읊조린다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내 마음에 심는 것, 깊이 깊이 심는 것이 바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10절에 보시면 조금 더 명확하게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 지금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것, 또 말을 지킨다라는 이 표현들은 분명히 친밀한 사랑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하고 이렇게 사랑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고요. 우리와 주님과의 그런 친밀한 사랑의 관계의 모델이 어디에 있냐면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바로 우리의 모델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 사랑에 친밀하게 거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을 따름으로써 주님의 사랑 안에 친밀하게 거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또 하나 있어요. 부지런히 주님 말씀을 우리 삶에 계속해서 심는 것, 우리 마음에 심는 것뿐만 아니라 삶으로 그것을 살아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거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를 거듭나게 한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를 성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여러 가지 열매,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실 겁니다. 그것이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처음에 태어나게 하시는 일을 주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하시고요. 우리가 할 부분은 태어나고 나서 우리가 할 부분은 주님 말씀을 부지런히 우리 마음에 심고 우리 삶에 나타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주님에게 더 강력하게 붙어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주님 안에 거하는 거고요. 계속해서 거하는 거고 그럴 때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런 노력을 하지 않고서 내 삶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영광이 되는 것들이 많이 맺혔으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적용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아마 이런 식의 말씀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말씀 많이 읽어야 되는구나, 묵상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뭐 순종해야겠구나.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순종이 두 가지 영역에서 모두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는 마음의 중심의 영역이고 하나는 실제 행위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말씀을 별로 읽고 싶지 않은데, 난 오늘 기분이 좀 별로야 라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순종은 마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말씀을 읽고 싶게끔 만드는 것도 순종인 거예요. 내가 지금 주님을 그렇게까지 사랑하지 않아? 그냥 되게 형식적인 것 같아. 이 종교라는 게, 기독교라는 게, 교회 오는 게 그냥 늘 하는 거니까 라고 조금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상태인 것 같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 첫사랑을 회복해서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꾸는 것도 여러분들이 순종해야 될 영역이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오늘 아침에 한 장씩 성경을 읽는 거에 순종했다라는 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꾸는 것, 그렇게 바뀌어가는 것도 여러분이 순종해야 될 영역입니다. 오늘 제가 읽었던 성경 읽기가 맥체인 성경 읽기에 따르면 어제가 119편, 시편 119편이었고 오늘은 요한복음 15장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흥미로웠는데 어제 시편 119편에서 제가 읽었던 말씀 몇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119편 47절에서 48절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여 잠깐만요. 어디 갔지? 즐거워하여까지밖에 제가 안 적었네요. 다시 펴서 제가 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볼펜으로 적어서 제가 제 글씨를 못 알아볼 때가 됐어요, 이제. 악필이거든요.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즐거워하며까지네요.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즐거워하며, 제가 못 알아볼 때가 됐죠.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네, 즐거워하여로 읽어서 좀 헷갈렸습니다. 어쨌든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은 즐겁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너무 즐거워서 하루 종일 이렇게 작은 소리로 내 마음속으로 읊조리는 거, 묵상하고 싶어진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 느낌 받아보신 분? 아무도 없는 건 너무 슬픈 거 아니야? 평생 나는 한 번도 그런 걸 느껴보지 못했다. 여러분 그럼 스카치 테이프로 주님에게 붙어있는 가지 같은 존재인가요? 진짜 이런 마음 갖고 싶지 않아요? 예, 시편 119편 97절을 보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예,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주님 말씀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죠. 그래서 내 마음속에 계속 새겨보고 싶고 기억해보고 싶고 매일매일 작은 소리로 이렇게 읊어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주님 안에 거하기 원하는 사람들의 중심입니다. 그 중심으로 여러분이 바뀌어가야 한다라는 거고요. 그래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내 직장 동료 사랑하고 싶은데 용서가 잘 안 되고 막 주님 기뻐하시는 게 뭔지 알겠는데 맨날 막 유튜브 하고 있고 막 그래요. 막 그런 어떤 멀리 해야 되는 것들을 내가 행동적으로 어떻게든 규제해 보려고 하는 노력들이 항상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주님을 그만큼 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말씀을 그만큼 더 사모하지 않으니까. 내가 진짜 사랑하는 대상이 주님이 됐는데 이런 하찮은 것들이 왜 나에게 시험거리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먼저는 주님과 주님의 말씀,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분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 말씀을 정말 주님처럼 사모하는. 제가 시편 119편을 어제 쭉 읽으면서 이 시편 기자는 진짜 말씀을 주님처럼 사모하는구나. 주님의 말씀을 주님처럼 기다리고 주님처럼 만나기를 원하고 그렇게 사모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바뀌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행위도 따라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말로만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주님 말씀 너무 좋아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근데 실제로는 한 자도 안 읽어. 하루에 한 글자도 안 읽어. 근데 전 너무 좋아요. 3년 전에 읽었던 말씀을 아직도 묵상하고 있어요. 이런 거는 진짜 핑계인 거예요.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과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이 바르게 세워져 있고 또 행위도 합당한 그 행위를 나타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과 순종은 따로따로 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하는데 순종하지 않고 있거나 순종은 하는데 사랑하지 않는다? 이거는 성경에서 이렇게 분리하고 있지 않은 걸 우리가 억지로 구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중심으로도 주님 말씀을 너무나 사모해서 항상 그 마음에 심는 여러분들이 되시고요. 또 행함에 있어서도 하나님 말씀을 내가 할 수 없는 그때에도 순종하려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주님 안에 더 거하게 되고요. 주님께 더 달라붙어 있게 되고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삶에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실 겁니다. 나눠드린 그 질문들 가지고 같이 한번 이후에 이야기해 보도록 하시고요.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기 안에 연합하도록 하시고
주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들을 우리와 나누기를 원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이토록 풍성한 주님의 생명력을 가진 자들이 있고 이토록 풍성한 주님의 영광과 지혜와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들인데도 참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진 것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가난하게 살 때가 많습니다. 주님에게서 떨어져 나간 가지처럼 힘없이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 강력하게 붙들려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에게 붙어 있어서 주님의 그 놀라운 생명력, 강력한 은혜의 능력으로 우리 삶에 꽃 피우고 또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를 통하여 예배와 또 기쁨과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